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참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1분 요약을 해봅시다.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공부해야지 언제 공부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6,7을 먹은 이 과부가 여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이 간절하듯이 그렇게 내라는 놈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인연 따라 살면서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회양날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제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수행을 해라 하고, 이제 또다시 뭡니까? 당부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할 부분을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날 헛보내고 늙는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제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리? 사지백절 오려내고 머리꼬를 쪼개는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 참혹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에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갑 차타하야 다시 인신 망연하다. 참선자란 저도인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알토 않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항아사수 신통묘용 이미 쾌락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지어뜯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후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아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후죽간에 가는 소가 발걸음 하나가 다 사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참선곡 같은 경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옆에 두고 읽으면 이게 자기 마음에, 자기 행동에 이 내용이 다 스며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우리가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익히고 수행법을 잘 안다고 해도 매일매일 참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이런 참선곡 같은 것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면서 어떤 수행하는 것을 자기 생활화 하면은 그게 바로 깨치는 길이다. 참선곡 같은 이런 경허 스님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개성,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모르는데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고통을 네가 안다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이 있는 것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의 생명체로 보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어떤 상상을 하느냐?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뭐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인지라 네 발 달린 고기는 먹을 일이 거의 없는데 생선은 많이 먹었어요. 아마 뭐 부산이라서 생선이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 뭐 소고기 이런 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거의 구경을 못 해봤는데 생선은 정말 지겹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선을 요즘은 보면은 마트에 가면 생선을 다 이렇게 뼈도 바르고 그 가장자리 비늘도 다 벗겨내고 또 그거를 랩으로 씌워서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고등어 토막으로 딱 음식을 요리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것이 물속에서 막 파닥파닥 살아서 막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생선을 먹으려면 제일 먼저 목을 따야 됩니다. 어릴 때 제가 그거를 옆에서 이제 부엌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칼로 이렇게 도마에다가 생선을 넣고 칼로 그냥 탁 내리쳐서 머리를 한 방에 그냥 탁 날려버리는데 그거를 보고 어린 마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생선을 구워서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순간에는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닌 다른 생명체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그 생명체는 인간을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체는 인간이라는 동물을 요리할 때 우리가 마치 돼지고기를 요리하듯이 우리가 생선을 요리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칼로 머리를 탁 쳐내고, 그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칼로 그냥, 몸을 갖다가 다 동강 내고, 필요 없는 내장들을 이런 것들은 버리고, 칼로 뼈를 다 발라내고, 그 돼지, 한 마리 돼지에서 돼지의 몸을 갖다가 500토막, 100토막, 토막을 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듯이 어떤 뛰어난 고등한 생명체가 우리 인간을 음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임박에서는 우리도 다른 어떤 생명 있는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죽을 때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지백절 도려내고 머리꼬를 쪼개는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죽을 때는 이 몸뚱아리가 사지가 100마디로 100가지 절 마디로 다 쪼개지고 머리꼬를 쪼개는 듯 머리꼬리 쪼개지고 사지가 마치 그 돼지고기를 도살장에서 돼지를 다 이렇게 자르듯이 사지가 100토막 나고 머리꼬리 쪼개지고 오장육부가 탄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선 먹을 때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치고 거기다가 생선을 올려가지고 굽잖아요. 그게 생선 입장에서는 뭡니까? 오장육부가 타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쫙 둘러놓고 큰 후라이팬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둘러놓고 그 위에 어떤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사람을 갖다가 그 위에다 놓고 뒤집어서 굽고 이렇게 굽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비유를 든 거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죽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하고 진물이 나오고 벌레들이 버글버글거리고 그렇게 다 고통 속에서 변해가는 게 이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경허 스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천만급 차타하여 건전지가 다 떨어졌네. 이 차타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어긋날 차자거든요. 이게 어긋날 차 그러니까 이 갈림길이 있는데 처음에 갈림길의 처음에서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가다 보면은 쭉 갈라지니까 나중에는 천리말리 멀어지는 겁니다. 한번 차이할 때 차자죠. 한번 어긋나서 그릇되면 백천만급으로 그 차이가 늘어나가지고 다시 인신 망연하다. 다시 인신, 사람의 몸을 받을 길이 막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에 한번 잠깐 생각 한번 조금 어긋나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들다. 길을 잘못 들어가면 처음에는 돌아오는데 5분, 10분이면 되지만 1년, 10년 지나면은 영영 못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지.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들었냐? 길을 잘못 들었냐?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자란 저 도인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제 그 선호록이나 조사 스님들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뭐 어떤 스님은 서서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 자탈인망 앉은 상태에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앓도 않고 선세하며, 돌아가실 때 고통 없이 죽는다 이거지. 어떻게 하면? 참선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실제로 참선을 열심히 하면 몸에 육체적인 고통이 전혀 없이 죽느냐? 그거는 제가 아직 깨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깨친 상태에서 죽어봤다, 그 경험을 해봤으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미루어 생각하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으로까지 이것을 이어가지 않는다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아프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육체의 고통은 그냥 육체의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아픔은 그냥 육체의 고통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앓도 않고 선세함. 이 선세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이 뭔가 해서 나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안 쓰는 말입니다, 잘. 이게 매미의 허물이라는 말이네, 선세. 그러니까 죽을 때 육신은 그대로 놔두고 깨끗하게 간다.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허물에서 쏙 빠져나와서 그렇게 날아가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간다.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항아사수 신통묘용 이미 쾌락 소유하니. 항아사수는 인도에 있는 겐지제 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고 죽는 데에 참선을 열심히 하면 나고 죽는 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쾌락 소유하니 사는 것을 내가 마치 이 번뇌와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소유한다. 유유자적하니 이렇게 너도 살려면 눈, 코를 쥐어뜯고 부지런히 하여보세.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왜? 지금은 네가 살아있으니까 죽음의 고통을 모르지만 네가 죽음에 닥쳐서는 엄청난 고통이 너에게 온다. 그거를 네가 안다면 살아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저 참선 잘한 도인처럼 고통 없이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다음 생에 다음 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주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이제 오늘 우리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푸주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이게 바로 우리 삶이다 이거지. 푸주간이면 이게 이제 그 정육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바로 우리 신세다 이거지. 물론 이제 소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는 뭐 당사자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우리 인생이 도달하는 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다. 그러면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사지로 향해 가고 있다. 발자국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이 순간이죠. 이 일상이 바로 자욱자욱 발자국 하나하나입니다. 이 순간의 삶 하나하나가 곧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런 우리의 신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다. 이것을 부디 명심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참선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경허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참선곡을 제가 이번에 정서기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이런 참선의 내용, 어떻게 참선을 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사람 마음이 튼튼하지가 못해가지고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참선곡 같은 것을 항상 옆에 두고 내 자신이 나태하거나 해이하거나 좀 풀어지거나 다른 일로 마음이 바쁘거나 할 때 참선곡을 보면서 읽으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자. 이런 취지에서 참선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참선곡 속에 어떤 등장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참선곡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참선곡을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참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푸주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자, 오늘 법회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자, 다른 이야기는 다 이제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요 문장 하나만 오늘은 딱 기억하자. 뭐다? 우리 인생은 부죽간에 끌려가는 소와 똑같다. 부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부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요 문장 하나만 오늘은 꼭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았다. 라고 이렇게 자부해도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